옆에 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믿습니까? 혹시 믿지 못하고 싶어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런 모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종으로 헌신하는 귀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듣기 전에 두 가지의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토론자의 충성 맹세에 주권 반사처럼 기립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직이요. 이 첫 번째 영상은 2016년도 북한 노동당 대회 때 영상입니다. 북한 노동당 대회 때 모든 그 노동 당원들이 모여서 아주 큰 행사를 가졌죠. 그때 찬양의 대상이 누구였나요? 김정은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영상은 2016년도에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1만 명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칸탄타 중에 한 18분 중에 마지막 할렐루야의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두 번째 영상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무슨 김정은을 찬양하는 북한 집단하고도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의 차이점이 뭐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은 대상이 누구죠? 김정은. 두 번째는 대상이 누굽니까? 만주해 주신 하나님. 또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증스럽게 하기 싫지만 여러분 억지로 일어나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지만 두 번째 영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 뭐냐면 18분 동안 거의 한 20분 동안의 칸타타 중에 악보를 다 안 본다는 것에서 첫 번째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거 뭐냐면 1만 명의 성도들이 그 가사를 다 외우다시피 그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 때문에 영광을 들리는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모습이 뭘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헌신자의 모습이 뭘까? 바로 예배자의 삶의 그런 기본에 충실하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찬양 사역 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 예배자이시죠? 그러려면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방법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선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보시다시피 김정은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또한 찬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때 그 찬양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1절에는 즐거이 찬양하자,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되 즐겁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여러분 자원하지 못하고 억지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무엇이냐면 기를 뿜어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기를 뿜어서 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를 죽이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개 중에는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기 안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길을 세워줄 수 있는 찬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기센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운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즉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 후반절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게 아니라 크게 외치자, 이게 영어 성경의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크게 외치기 위해서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면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방송 중에 팬텀싱어라는 그런 여러분 뭡니까? 클래식 남자 사중창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막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뿜어내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멋있다. 여러분 앞에 나오실 때 삐죽삐죽 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안타깝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어는요 할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건 뭐냐면 자랑하다, 뽐내다. 또 다른 언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미친 채 하다, 미치다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제가 뒤에서 보겠습니다. 어느 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미치도록 찬양하는지. 예?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상황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며 곰곰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안에 인터뷰하면 일주일 동안 사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부싸움하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가 기분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받기 합당한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경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을 꿇자. 여러분, 예배라는 언어의 말 안에는 경배라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경배와 예배라는 말이 언어의 뜻은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오늘 열심히 연습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편 28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시편 28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가장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권을 탐욕스럽게 탈취하기 위해서 천륜을 저버리고 사악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8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방패시니 이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정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반란이 여러분 평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는 즐거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경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서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단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